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또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효도합시다. 다시 한번 효도합시다. 푸른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는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또 이제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자, 이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호칭의 전통적 미덕을 기르는 법정 기념일이죠. 한국에서는 1956년도에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을 했고 이것이 확대돼서 1973년도에 어버이날로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날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어머님 은혜죠. 아마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을 텐데, 자, 이런 노래입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시작.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이 노래는 윤춘병 목사님이 이북에 남기고 온 목사님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1946년도에 만든 가사에 또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1948년도에 발행된 박재훈 목사님의 동요곡집 산난초에 처음 발표되었고 그 뒤에 1953년도에 옛날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수록되어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알려진 곡이었지만 그 뒤에 종교적인 이유로 3절 가사가 있었는데 3절 가사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서 2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부른 것처럼 어머님 은혜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 3절까지 작주된 어머님 은혜 가사는 이렇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여러분, 어머님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분이 어머님의 사랑을, 어머님의 은혜를 노래하다가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어머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가사에 사랑의 어머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드리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 또 한 자녀 낳기가 대세를 이루고 핵 가족화로 인해서 효를 배울 수 없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부모님에 대한 서운한 생각에 우리 마음이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순종과 공경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상강오륜이 뭔지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상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강으로서 압록강, 한강, 낙동강입니다. 그리고 오류는 동그라미가 5개, 올림픽 마크로 세계 5대 대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정말 그 뜻을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잘 알면서도 한번 웃어보자고 그런 식으로 돌려드는지 모르지만, 우린 이 대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는 마땅히 해야 할 인간의 도리입니다. 왜 효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행을 해야 하는가, 효의 중요성은 무엇인가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했죠. 이것을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또 차를 사드리고 먹을 것을 잘 챙겨드리면 그것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한 것처럼 큰 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돈을 모아서 부모님에게 해외여행이나 관광을 시켜드리면 그것으로 무슨 큰 효도나 한 듯 떠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그렇게 해드렸다면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떠벌릴 일은 아닙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하도 부모님들에게 효를 하지 않으니까 효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표창을 하고 상을 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자랑할 것은 아니죠. 효란 자식된 도리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효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옳다, 반드시 해야 할 의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기는 것, 효행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바른 길이며 바른 삶인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왜 효를 다해야 되는지, 효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첫 계명. 계명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말하죠. 그 10가지 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을 향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부모와 관련된 계명은 대부분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의 말에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역시 내 체면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으뜸 가는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계명들은 대부분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뒤에 덧붙여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내가 잘되고 이 말은 모든 일이 시원스럽게 풀려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거침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든 약속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행을 하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대로 진행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를 행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효도해야 됩니다. 자,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보다 먼저 주님께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부모님 말씀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보다는 먼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 명령이라면 순종할 수가 없죠. 믿지 않는 부모님이 너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말아라, 돈 벌어서 왜 교회 갖다 바치느냐, 헌금하지 말아라, 때로는 나와 같이 절에 가자, 우상 숭배하라는 이렇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기 앞서 먼저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 먼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가 부모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더 심해져 가고 있죠. 부모가 무능력하고
또 돈마저 없다 싶으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흔히들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로한 부모님이 병이 길어지면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도 짜증을 냅니다. 또 인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심한 경우 그 부모를 향하여 욕하고 때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의학 박사고 대학 교수로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그 댁을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저 안방 쪽에서 문이 부서져나 두드리고 소리치는 노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누가 계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우리 어머니세요. 몇 년 전부터 치매에 걸려서 집을 나가면 집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문을 잠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문 좀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나 추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어머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어머님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게 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방 안에서 온갖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머니는 사방에다가 자기 배설물 다 발라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과연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후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병이 오래가고 인간적으로 대하기가 어려워질 때에 그분들에게 효를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다가 지쳐서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두 손 바짝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만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심정을 갖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효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에게 또 어떻게 효를 행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 1절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행의 첫 출발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이해받지 않는 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할지라도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헤아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자꾸 하시니까 도대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대들고 이러니 저러니 이치를 따져가면서 자기 감정만 나타내는 자녀는 결코 좋은 자녀가 아닙니다. 사실 나이 든 부모가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굳어질 대로 다 굳어져 있고 나름대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분이 살아오신 그 삶의 스타일대로 크게 실수하지 않고 사시도록 도와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내가 바꿀 대상이 아니고 그저 받아들일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순종한다는 것은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다, 이 말의 원래 뜻을 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휘파쿠오라고 했는데 무엇 아래 혹은 무엇 밑에, 이 말과 듣다 혹은 귀를 기울이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다는 말은 아래에서, 즉 밑에에서 듣는다 혹은 주의 깊게 듣는다, 요즘 말로 하면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를 향하려면 부모의 아래에 서서 귀담아 들으려고 해야지, 부모 위에 올라서서 부모가 말하는 것을 판단하고 따지고 설득하려고 한다면 결코 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싸움만 일어나게 되죠.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로마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했죠. 들음이 믿음의 시작인 것처럼 효행도 역시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효자, 효녀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순종하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듣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그 뜻대로 잘 살아드리려는 이런 효행의 삶이 있을 때에 부모가 기뻐하고, 부모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또 효를 행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우러러 공경해야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는 것은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효는 무엇보다도 공경하는 마음이 앞서야 되고 높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세 가지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대상, 나보다 좀 아래인 사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이라는 사랑의 표현이 나오고, 자기와 같은 동료에 대해서는 우정이라는 것이 나오고, 자기 위의 사람에게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는 어떤 사랑의 대상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긍휼도 아니고 친구와 같은 우정보다는 공경의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부모가 불쌍하니까 혹은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내 체면에 있으니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귀히 여기고 높이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몇 해 전에 신문에 기고되었던 내용인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29살에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산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의 나이 37살.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그리고 들어가서 5등 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상장이 누렇게 바랄 때까지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48살.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를 때 이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고 생애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라고 말합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왜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느냐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61살에 그 딸이 시집을 가는 날, 그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운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가정의 달, 어버이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 효행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남은 인생이 더욱 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그들이 더욱 사랑을 받고 또 위로와 힘을 얻어서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으니 이 계명 잘 지켜서 그 계명 안에 담겨진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 또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섬기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래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 놀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 가정에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